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7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테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빈민굴의 성자, 일본의 하천풍언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원래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요, 16살 때 예수를 믿고 동경에 와서 고학을 하였습니다. 그는 35전짜리 성경책도 한 권 살 힘이 없어서 늘 성경책을 빌려봤다고 합니다. 공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21살 때는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폐결핵이 지금은 우리가 쉽게 잘 먹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암처럼 폐결핵에 걸리면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 하난풍언, 하천풍언이라는 분이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더 이상 하천풍언은 살 길이 없고 그냥 고통받다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독약을 사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그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자살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의 자연사의 운명에 맡길 것이냐.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고민이 있을까? 나처럼 하나님도 고민하지 않으실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렇게 악하고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고민하실까? 심지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는데요. 하나님은 자살하고 싶지 않으실까? 그런데 이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으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절대로 자살이란 생각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하자. 나도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한 하나님을 따라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내 생명이 되는 날까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런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는 그 길로 빈민굴에 들어갔고요. 지금도 일본에서 빈민굴의 아버지, 빈민굴의 성자, 바로 하천풍언이라는 목사님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담대한 마음이나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겁한 사람으로 또 밟히는 소금으로 없는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용기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제 배를 타고 3개월 만에 멜리데 섬에서 탈출했습니다. 동풍은 그쳤고 이제 남풍과 서풍이 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리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은 아마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막 기적을 행하고 나면 여러분 막 힘이 생겨가지고 능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하고 기적을 행하고 나면은요, 사람의 기운이 빠지기 때문에 이 연약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사역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떠나서 이제 로마에 도착하면 됩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딜레이되고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수라구사에서 이유도 없이 3일을 지체합니다. 레기온에 들어가서는요,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남풍이 불지 않아서 하루를 더 지체합니다. 아니,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드디어 로마의 관문인 보디올에 도착해서는요, 형제들 때문에 일주일을 지체합니다. 아니, 하나님 빨리 보내시면 좋은데 왜 일주일이나 지체하고 하루나 지체하고 또 3일이나 지체해서 10하루를 꼬박 지체하고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실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로마로 향하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디올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억합니다.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거기가 보디올입니다. 이 보디올은요, 로마에서 육로로 22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장한 청년들이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고박 6일이나 7일, 8일 정도면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한 8일 정도 걸릴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아비아라는 대로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엔 대로가 있기 때문에 마차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대로가 있기 때문에 그 대로로 꼬박 걸어가면 여러분 7일, 8일이면 도착합니다. 그러니 얼른 올라가서 이 로마에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여기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우연히 만나는 걸 말합니다. 그냥 갑자기 계획된 만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우연히 보디올에 내려서 이제 짐을 내리고, 또 알렉산드리아 배는 상선이기 때문에 짐들을 내리는 모습, 또 사도 바울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 율리오와 함께 내려서 죄인들이 집합하는 모습,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로마로 출발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 항구에서 일하는 아마 보디올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이가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혹시 바울 선생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자기를 아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1년에 있습니다. 우리가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보냈기 때문에 이 화물도 분명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다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보디올에도 로마서가 여러분 전해지고 복사되어서 읽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로마 이 보디올에 있는 형제들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했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또 보디올에 오면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회자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부두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타고 온 여행객이나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우연히 그 형제를 만나서 사도 바울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이거 우연한 만남, 성경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이런 필연적인 만남만 없었으면 그저 내려서 꼬박꼬박 걸어서 그저 6일, 7일이면 도착할 그 거리를 일주일이나 더 지체합니다. 여러분, 내려서 무엇했을까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고 쭉 설명하니까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아서요,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그 얘기들을 들은 형제들이 바울을 청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보디올 항구 도시에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한 지역을 정해서 교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가정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목장마다 큰 가정들이 있으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마 교회마다 많이는 못 모여도 가정 모여서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꼭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이때만 이때 드리자, 저때 드리자, 또 주일 되면은요, 큰 가정마다 모여서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는 파라처치, 그런 소그룹 모임의 교회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보디올이라는 그 항구 도시에 큰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일로 다 모여라. 요즘은 광고가 잘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동산교회에서 누구누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합니다. 오십시오라고 프랭카드를 쫙 붙이면 사람들이 다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소문과 소문을 타고 우리 집에서, 너희 집에서, 조금 큰 집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복음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보디올의 BC 4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스테판에 의해서 스테판의 사건을 통해 쫓겨난 사람들이 보디올까지 와서 아마 교회를 차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요세푸스의 글 중에요, 유대 전장사나 고대사에 보면은 로마 공동체 다음으로 많이 모였던 것이 유대인의 공동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보디올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일주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3차 전도회동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받으셨죠? 우리가 읽는 로마서가 이때 이미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읽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복음을 이래 내내 꼬박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 내내 꼬박 전하면서 뭘 얻었을까요? 아마 용기와 복음에 대한 재정립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도 사역 본질을 놓치면요, 딴 데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멜리데 섬에서 열심히 3개월 동안 이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적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보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시달리고 어려워져서 복음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로마시로 보낸 게 아니라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재정립하면서, 내가 해야 될 사건이 사람을 살리는 사건인데 능력과 권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재정립하셨을 것으로 느껴지고 알아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로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의 형제들이, 로마의 형제들입니다. 로마시라는 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보디올에 도착해서 일주일 동안 사역하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 보디올에 왔다가 그 사도 바울, 로마서를 우리에게 썼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보디올에 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로마까지 뛰어가서 전한 것 같습니다. 220km니까요. 여러분, 걸어가지고 7일을 거니까 보통 다 걸어 다니니까요. 근데 능력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 말을 타고 가면 좀 빠르겠죠. 말이나 마차를 타고 가서 얼른 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디올에 와 있대. 그가 로마서를 우리에게 보낸 그 사람이래. 사도 바울이 지금 와 있대. 그러니까요, 로마시에 있는 그 큰 도시, 보디올의 몇십 배 되는 그 큰 도시에 있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요, 모두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내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보디올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내려왔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지역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아비오 광장은 어디냐 하면 이 보디올부터 여러분 로마까지 220km 뚫려 있는 마차가 달릴 수 있는 큰 대로를 말합니다. 이게 아비오 대로입니다. 근데 이 아비오 대로에서 로마에서부터 65km만 내려오면요, 거기에 만남의 광장처럼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게 아비오 광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출발해 갖고 지방 내려갈 때나 여행 갈 때 서울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너무 넓어서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오자마자 만남의 광장 입구에. 거기서 차 대놓고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출발합니다. 전국에 있는 서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워낙 크니까요, 뭐 만남의 광장 의미가 없습니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로마가 워낙 크니까요, 로마에서 딴 곳으로 갈 때 모일 수 있는 곳이 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로마에서 보디올까지 220km인데 로마에서 65km만 내려오면 아비오 광장이 있었고, 그 아비오 넓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비오 광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데, 이 트레이스 그러면 3을 얘기합니다. 타베르네 그럼 숙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옛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요, 뭐라고 번역했냐,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3관, 3개의 숙소, 3개의 여관,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3개의 유명한 호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원문이 다 익숙하니까요, 여러분 트레이스 타베르네 3개의 숙소, 이렇게 그냥 원문대로 읽습니다. 이 3개의 숙소는요, 로마로부터 이 보디올까지 가는데 50km 지점에 있습니다. 숙소에서 자고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는 겁니다. 약 15km 거리를 두고 지금 사람들이 막 밀려 내려오는데, 이걸 딴 얘기로 얘기하면 아비오 광장에서부터 15km 내는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사람들이 쫙 듬성듬성 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딱 요 사이에 몰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있으면요, 만약에 이 창원역에서부터 저희 교회까지 사이에 사람들이 쫙 있으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창원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인기가 붙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동산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앞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 다 있으면, 막 다 모여 있으면, 창원역에서부터 동산교회 사이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부터 여러분 아비오 광장까지 약 15km나 되는, 그 10km에 15km 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쫙 몰려 있는 겁니다. 로마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식을 듣고 다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보디올에서 7일간 사역한 후에 출발하면서 거의 로마에 도착할 때쯤에, 마지막 날 정도 되겠죠. 아니면 하루 반 정도, 65km니까요. 하루 반 정도 전에, 이제 하루만 더 걸어가면 되는 그 일주일 중 마지막 길에 딱 섰을 겁니다. 정확하게 마차를 타고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아니면 걸어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맞으러 오니라는 단어가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걸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꼬박 하루 반을 걸어야 될 그 아비오 광장에 딱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요? 이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바울이 놀래버렸습니다.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로마서만 하나 지어놓고 보냈고, 또 될 수만 있으면 저 로마에 도착해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가며, 물론 로마에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과 함께 로마를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영혼들에게,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그 고민이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계속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디올에 와서 비로소
일주일 동안 다시 형제들에게 로마서를 강해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하면서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데, 보디올과 로마는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의 그 환락의 도시, 로마 세계의 중심지가 로마라고 할 정도로 넓고 큰 도시, 저 도시를 내가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저곳에 복음을 전할까? 사도 바울의 무게는요 엄청나게 무거울 겁니다. 아마 등에 큰 로마라는 짐을 짊어지고 걸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거의 도착할 때쯤 하루를 남겨놓고 아피오 광장에, 넓은 광장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모였다냐? 네, 당신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아피오 광장서부터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러분 세 가지 호텔이 있는 그곳까지 약 10km로 사람들이 쫙 도열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예전에 이 도로가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 로마의 장군들을 사람들이 월계관과 꽃다발을 가지고 맞이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그 15km가 10km에서 15km가 어떤 길이냐? 사람들이 양쪽으로 도열을 쫙 일렬로 늘어서 가지고요 만세 만세 하면서 막 꽃을 던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에게 꽃을 던지는 도로가 이 앞부에서 트레이드 타베르네 역까지, 또 여기서부터 로마시의 입구까지 사람들이 쫙 모여서 따라가면서 만세, 우리 장군 만세, 가이사르 만세 하고 외쳤던 개선 장군이 들어가는 그 도로가 바로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서부터 로마시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착과에 뭐 챙기지는 않았지만 옆에 죄수와 함께 손이 묶여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은혜는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수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것도 내가 정말 주님의 로마시에 들어가서 성공한 사람으로 들어가도 복음을 전할까 말까 하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개선 장군처럼 그 복음을 들었던 형제들이 다 나와서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사도 바울 만세, 사도 바울 함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만세 하면서 외치고 꽃을 뿌리고 환영의 인사들이 모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요 이 예루살렘에서 누명을 쓰고 시위대 안에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여러분 73인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지고요 죽을 것 같아서 옷이 찢어지면서 다시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담대하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네 사명이 끝나는 거다. 그런데 지금 트레이스 타베르네부터 로마시까지 모든 형제들이 나와서 사도 바울을 응원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이루셨다. 저 유라굴로 미친 바람도 우리를 상치 못했고, 저 멜리데 섬의 모든 겨울도 우리를 막아내지 못했고, 중간에 모든 지체도 우리를 막아내지 못하고 주님께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도 꽃을 뿌리며 개선 장군처럼 환영하는 인파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에 드는 마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얻는다는 것은 내가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얻으니라 라는 번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은 어떻게 얻어지냐? 외부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담대함이 오기도 하고, 외부의 두려운 마음을 보고 담대함이 내 안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외부의 영향을 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보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이 얻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담대하다, 여러분 사르소스란 단어인데요, 용기, 확신을 얘기합니다. 이 담대함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환경과 그 상황을 보고 아, 이길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환경과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서로 권투를 한다고 합니다. 복싱 아시죠?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또 많이 때려야 이기는 아주 잔인한 스포츠 중에 하나. 그런데요, 이 권투 선수들이 이 권투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 나 자신을 이기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권투 선수들이 나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딱 치고 딱 쳐서 앞에 딱 쳐다보면 어떤 선수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노려보고 있고 어떤 선수는 기가 죽어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기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노려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긴다고 해요. 예전에 홍수환 선수 아시죠? 7.8기의 홍수환 선수가 열심히 권투를 하고 있을 때 자기보다 막강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를 이길 수 없는, 자신감도 없을 상태에서 관장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 한번 내가 최고의 적을 보여줄 테니까 가봐 그랬더니 왔습니다. 관장이 와갖고 저 앞에 서 하고 관장님이 이 수건을 딱 제끼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울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있더랍니다. 자기가 딱 쳐다보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너다. 네가 기가 죽어서 코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나가면 제일로 기뻐하는 건 상대방 선수다. 네가 맞아 죽어도 당당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상대방도 너의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죽어서 제대로 손을 뻗지 못할 거다. 그러니 여러분 깡다구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라. 그래야 여러분 7.8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시라는 넓은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비록 교회가 있다곤 하나 그 넓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의 도시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린의 그 세 개의 호텔이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위해 모여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되겠구나. 그들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담대한 용기와 마음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스스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 안 넘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둥과 같으셔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깨가 처져서 아이고 안 되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리 볼장 다 봤네 라고 어깨를 숙이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여러분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역을 코 끼어서 끌려가면서 할 겁니다. 어차피 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될 것이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형제들이요, 상상도 못한 형제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고, 상상도 못한 형제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용기를 얻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총신에서요, 공부할 때 한 학생의 가정이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혼자만 남았습니다. 총신대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저 와갖고 10원, 20원 내고 여러분 서로 돈 내가지고 책 사보기도 아까운 그 돈이 있는데, 총신대 식구들이 그 학생들 1, 2, 3학년 합쳐봐야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1000몇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둔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대신 여러분 옛날에 화재보험이 안 들어있으면 옆에 막 이것저것 다 보상해 줘야 되고,
이 형제가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요 우리 집회에서 조그만 돈이라도 모아서 주자. 그래, 얼마 되지 뭐 몇백만 원 나올 거 뻔한데 그래도 모아서 좀 주자. 그래갖고요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 3일차 됐나요? 한 부부가 신대원에 등록해갖고 왔는데요. 그 사정을 듣고 자기가 그날따라 집에 있는 돌반지를 들고 왔대요. 자기 결혼 반지, 애 돌반지 몽땅 다 바쳐갖고 그 입 앞에다 썼습니다. 이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누구 전도사님 용기를 내세요. 그게 내기 시작해갖고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두 집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털어왔습니다. 그 형제님 보상 다 하고요 신대원 다니기에 충분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저희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후배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어디서 사역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때 총신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니것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니것들이 모여가지고 전도사들끼리 뭐 기껏 받아봐야 60만 원, 그 당시 30만 원, 전 30만 원 받을 때입니다. 30만 원 받는데 그거 내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한 형제의 섬기를 통해서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형제님은 아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이 빠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셔서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담대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이고 길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오늘 원문에는 해석하지 않았지만 이 원문에 보시면요 여러분 호태라는 단어가 앞에 등장하는데 이게 그때 때마침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앞에 이와 같이 로마로 향하니라. 여기 마침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 수많은 사도 바울의 사역들 우리 기억하시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내가 3번 태형에 맞고 3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5번 뭐 태형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막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죽을 고비와 파성과 낭만과 어려움을 뚫고 이제 마지막 행선지인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에르코마에 들어가다는 뜻은요 도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지금 아비오 광장부터 트레이스 타베른의 삼관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막 뿌리는 겁니다. 와 만세 하면서 뜨리면서 같이 로마 안으로 탁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관광객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 온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수비대의 인계인수 돼야 됩니다. 오늘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표준 원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그게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카톨릭에서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성경은 인정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빼놓은 성경들이 있는데 그거를 리셉스투 텍스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표준 원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준 원문이 허락하고 또 여러분 UBS3라는 사본이 인정하는 내용에 보시면은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백부장은 그 죄수를 스트라토 페다르케에게 넘겨 주었다 라는 단어가 2군데 다 등장합니다. 우리 개역한글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뺐지만 표준 세번역이나 여러분 표준 성경이나 또 사본에서는요 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이 죄수들을 사도 바울과 함께 모든 죄수를 스트라토 페다르케라는 군대 장관에게 인계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러분 수비대 대장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프라니우스 브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라니우스 브루스가 있고요. 스페르라토 페다르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수비대장은 아프로니우스 브루스가 수비대장입니다. 그런데 이 수비대장이 이 방공, 수비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 가이사에게 상수한 제수들을 관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만 따로 떼어서 따로 다른 군대 장관에게 넘겼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당시에 스타르나토 페다르케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간 게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열심히 한 10km를 개선 장군처럼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로마의 군병에게 인계인수 되는데 스타르케 페다르케에게 인계인수 된 겁니다. 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면은 아마 그 로마에 있는 여러분 그 감옥에다가 감금했을 겁니다. 이 감옥을 우리가 프레토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레토리움에 감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또 하나의 은혜를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감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방을 하나 마련해 줍니다. 16절 하반절에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에게 여러분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는 뜻은 한 군인만 붙여가지고 뭐 두 군인이겠죠. 돌아가면서 지켜야 되니까 군인을 지켜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택연금, 가택연금, 자기 집에 연금하는 건데 자기 집이 없으니까요. 바깥에 한 집을 마련해서 그 집에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군인이 24시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키냐? 수갑을 채웁니다. 그냥 군인 하나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 존경받아야 되고 뭔가 자유를 준 군인 죄인은요, 이 손을 갖다 한쪽 손을 갖다 묶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되고 24시간. 이 군인은요, 그 당시 기록으로는 24시간, 하루는 A번, 하루는 B번입니다. 두 명, 세 명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묶여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묶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망고라고 얘기하죠. 직업 중에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불편하죠.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야 되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되고 잘 때도 같이 자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뒤에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셋집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알랑 드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히 사도 바울의 로마 사역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서 싸구리야 셋집 하나 얻을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전해주는 헌금과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쓸 것을 마련해 준 헌금,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그 비싼, 집값 비싼, 지금도 서울 집값 비싸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전셋값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서 집 한 두 채 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비싼 로마시의 집값을 죄인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던 곳이 싸구리야 헛간이었을 것이다. 집이 아니라 헛간. 셋집이라 그래서 집이 있고 멀쩡하게 방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고요. 옛날에 동물 키우던 헛간을 갖다 막아서 추위를 막게 해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침대나 볕 깔고 거기서 지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냈던 곳이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냥 헛간에서 지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셋집이라고 표현된 헛간에서 로마 군병 한 사람이랑 손을 묶여가지고 24시간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의 간증을 해서 복음으로 로마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시는요, 자유가 주어지면 타락하기 딱 좋은 도시였습니다. 로마시가, 여러분 로마가 망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이유가 이걸 갖다 안 막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로마도 온천이 발전하고 음란문화가 발전해서요, 로마시에는 엄청난 유흥이 발전돼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로마시가 발전되어 있었냐 하면요, 로마시의 20% 외에는 성병에 걸려 있을 정도라고 역사가가 극단적으로 기록합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으면 로마시에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람은 없었다, 신앙인들조차도 성병에 헤매고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시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환란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시는요 검투사들을 보내서 피 흘리는 도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피를 흘려나가면서 머리가 잘려나가는 걸 보면서 전쟁의 두려움 속에 공포에 떨어서 공포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로마시였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에 문만 열고 나가면 여러분 환락의 도시요 환상의 도시 속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아시고 옆에다가 착고에다 로마 군병 한 놈씩 붙여놓은 겁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 너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여기 착고에 붙인 이 로마 군병도 복음을 듣게 되고요, 이 로마 군병과 함께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키셔서 환락에 전혀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인데 이런 음란문화나 이런 환란 속에 빠지겠어? 안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저 건너편 그 여러분 가정에서, 그것도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습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거기에 빠짐으로 큰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충분히 범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담대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사도 바울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옆에 수갑을 채워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실 겁니다. 힘이 없을 때는 때로는 자기의 은금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용기를 얻게 하실 겁니다. 힘이 너무 많을 때는요 옆에다가 로마 군병 하나씩 착고에 붙여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아 이분만 없으면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막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이 있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담대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힘이 없으십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시고, 너무 담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저분이 내가 기도하도록 보내준 하나님의 착고임을 기억함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용기를 내어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아멘. 하나님 지키시리라. 우리를 지켜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출입을 하나님,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